자, 우리 이제 신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라는 책은 엘레 하드베르임 해가지고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듀트로노미온에서 두 번째 법이라는 이제 헬라어 의미가 이제 헬라어 뜻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게 이게 안 열린 거군요. 네, 듀테로노미온에서 두 번째 법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가운데 신명기 3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이 율법의 등사본을 읽혀라 라는 그 말씀인데, 그 단어에서 율법의 등사본, 이 말씀이 듀테로노미온, 그래서 율법을 반복한 내용,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명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신명기 영어로는 듀테로노미인데 한자어로 설명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무슨 신자일까요? 예, 납신자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신자가 의미가 한 근 10개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듭한다, 되풀이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어졌던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회고의 성격이 이제 강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책,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록자입니다. 기록자는 마찬가지로 모세이고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 위에 길이 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후기에 이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 2세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계수되었던 60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38년의 기간이 끝난 60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새롭게 다시금 설명하는 책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야 조금만 더 지나가서 가나안 땅을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 왜냐하면 모세는 이 말씀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주듯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재설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미 38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다고 했지만 이제 이미 삶 속에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이제 바로 들어가기 직전 1406년경에 이 말씀이 적혀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40년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내용을 압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보여주는 책인데,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적용해서 이제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법들을 다시 한번 선언하기도 하고, 과거에 강조했던 법을 이제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거의 법을 재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옛날 이 의미는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살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또 아니면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거야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한 강조가 다시 한번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보통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냐면 쓰여진 시점에서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무엇이냐면 멸망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멸망은 너희가 불순종하면 멸망이 올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역대기 사관이라는 관점은 멸망 이후에 이제 이미 한번 호되게 됐습니다. 한번 혼난 사람들한테 너희 지금도 잘못하면 벌 받아. 그런 얘기 하면은 그게 별 감흥이 안 오겠죠. 지금 이미 한번 혼나서 우리는 소망이 없나 봐. 우리 하나님 버렸나 봐.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전히 너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아 하는 얘기보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셔 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런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역대기 사관 가운데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관이라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벌이 임한다라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주된 핵심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 복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몇 가지가 있냐면 3개의 설교가 있고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와 촉복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3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요. 그 전에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몇 번의 설교가 있다고요? 3번의 설교,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인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니? 지금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 생활 38년을 이들이 거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40년 일생 가운데 지금 출애굽해서부터 여기 오기까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급합니다.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때 그 순종만 했으면 이렇게 안 걸렸을 텐데 너희가 그 불순종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알 부올 사건. 너희가 그 미디안 그 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너희가 저주받고 너희가 죽었던 것들, 연병에 돌아서 죽었던 그 사건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 이방신을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너희 삶 가운데 타격으로 다가오는지 아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한 우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4장의 주요 핵심 내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장 44절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이 신명기가 무슨 얘기를 했죠? 율법을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창세기부터 등장하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또 민수기 10장까지를 그냥 보통 율법으로 얘기합니다. 예,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예, 출애굽기 19장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민수기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말씀까지를 율법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첫 번째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먼저 너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지켜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너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26장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다른 얘기하면은 레위기의 반복입니다. 예, 어느 부분이요?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 이것이 레위기의 반복이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가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29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순종할 때 임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되고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로 모세의 노래와 축복이,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구조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핵심이 어디냐면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어디라고요? 예,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 그런데 이 12장과 26장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12장은 무엇의 확대냐면 4장부터 11장까지의 확대입니다. 신명기와 너희에게 또 주어질 복,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대가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무엇을 줄 것이냐?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장부터 30장까지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과,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27장부터 3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 복을 받기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니 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이 신명기를 생각하시면은 12장부터 26장까지가 핵심인데 4장부터 11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먼저 10계명을 선언하시고 거기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항목들은 10장부터 26장까지 있고 이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어디서 설명한다? 1장부터 4장에 설명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명기가 그리 고개만 까딱거리시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6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율법을 선포했는데 특별히 10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 쉐마를 이야기합니다. 쉐마라는 얘기가 무엇이죠?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들으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의미는 믿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어는 딱 한 단어가 한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으로 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무엇이다?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라, 들으라, 순종하라, 이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마음에 색이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선언되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럼 제1 쉐마가 있고 제2 쉐마가 있습니다. 제2 쉐마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약간 잘못됐는데요. 머리에, 미간에 메고, 손목에 어떻게 하라고요? 묶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문패 같이 조그맣게 달려져 있죠. 방향은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약간 꺾어서 붙여놓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한번 만지고, 들어가면서 한번 만지고, 또한 손목과 팔에 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기록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손가락부터 묶기 시작해서 돌돌해서 팔까지 해서 팔뚝에다 메고, 이마에도 말씀을 집어넣어서 머리에 묶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가서 보시면은 절기 때 보면은 이제 신실한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또 까만 옷을 입고 기민머리를 따고 또 옷에다가 술을 달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도 지키고 싶으시면 한 벌씩 구입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거 안 하신다고 복 못 받는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몇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것들을 당부하시면서 이 쉐마도 아까 말씀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크게 얘기하면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정결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11조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제가 약간씩 섞여 있지만 정리하면 뭐라고요? 10계명을 풀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장부터 26장까지가 내용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세계면서 맺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아까 우리 사마리아 성 근처에 보면 세겜이 있었죠. 네, 세겜에 보면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왕의 제도에 대한 법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의 제도에 대한 법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현재 상태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앞으로 한동안 한 300년간에도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왕에 대한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때가 되어지면 왕을 세우게 될 거다. 왕을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 세워야 된다.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되고, 또한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다 어겼죠. 하지 말라는 것만 했던 왕이었는데, 아무튼 왕들이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질 거 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원하시지만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왕 세울 거 안다. 그런데 왕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 앞에 책에 기록해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17장 18절은 이 율법의 등사본, 여기에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말씀을 읽게 해라. 이 말씀도 실현된 사람이 거의 없죠. 나중에 요시아 때 성전을 정리하다 그때서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때서 이게 뭡니까? 예,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그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바로 순종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었는가? 아니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초반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나 아니면 솔로몬은 조금 됐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거의 가능성이 안 보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세겜에서 세울 언약들 얘기하면서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리고 글을 써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주가 복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하면은 복 주는 걸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벌 주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거죠. 제발 좀 돌아와봐.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는데 왜 안 돌아오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말씀하시고, 너희 죄 짓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인지 아니?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제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31장에 보면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신다. 또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 축복에 대해서 누가 빠지냐면 시몬 지파가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왕 되기 원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모세를 통한 권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비스가산에 오르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십니다. 모세가 늙어서 죽었는가 힘이 없어 죽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야. 이제 여기서 그만해 하면서 주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율법을 마무리하는 또한 거듭해서 강조하는 책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이제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켰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징계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말씀인 토라가 무엇인가? 토라는 가르친다, 인도한다, 길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이 첨부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전부가 다 드려지는 것, 내 것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직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들여보내야죠. 다 들여보내고 혼자 남았을 모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죽었지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그 모든 여정을 거쳐서 지나왔던 모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자식 같은 그 마음으로 불순종할 때마다 정말 자기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들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했던 모세의 모습, 이제는 이 사역도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도 한 번만 갈 수 없을까요? 한 발이라도 한번 밟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모세야,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 여기까지고 이제부터 내가 세운 여호수아라는 그 종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여기까지가 내가 맡겨진 사명이야, 여기까지 충성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까지 충성하면 됩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들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저 하늘의 별, 저 웅장한 산, 바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맺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또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기 전에 주님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의 사역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그들의
추악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가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악인 것을 바라보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는데라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까지라도 제가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라고 함께 마지막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노래서 내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먼저 행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저희를 불러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스승의 사랑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